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셋째 날 세계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구속사 속의 남은 무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 세상은 이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가야 할 여러 가지 길에 대하여 한국 교회의 여러 학자들은 고민과 고심 끝에 교회의 여러 가지 행태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Floating Christian,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은, 그리고 하이브리드 처치, 네, 약간 오타가 있지만요. 몰라쿨 라이프, 액티브 시니어, MZ 세대, 온라인 교육, 퍼블릭 처치. 여기 중에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이브리드 처치다. 온 오프라인이 함께 병행이 되면서 가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다면 가정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놓여져 있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오직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고하라 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어떤 거 하든지 이제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로 오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대쟁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오늘 살펴보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대쟁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쟁투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교차대구라고 해서 맨 처음과 그리고 끝, 그리고 두 번째와 그 나중, 그리고 세 번째와 그 나중,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게 가운데. 요 구조가 바로 이 교차대구라고 하는데요. 요 교차대구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정리하다 보면, 개념을 좀 보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시작이 되고 발단이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대쟁투가 끝나는 것이 언제냐면 새하늘과 새 땅 21장과 22장이에요. 그래서 A와 A-가 만나고 악의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게 12장 13장. 하지만 악의 세력 B- 종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10원 세상을 향한 마지막 호소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죠. 누가 전파해요? 수원중앙 재림 성도님들.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신앙 공동체 재림교육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인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고 생각하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답변이 나왔는데 그 중에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민주주의, 참 멋진 대답입니다. 그런데 현재 충격을 쓴 이 한 학자, 이 러시코프라는 이 한 학자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요. 그것은 지우개다. 연필을 지우는 지우개, 컴퓨터의 오타를 수정하는 딜리트, 그리고 글씨를 잘못 썼을 때 지우는 수정액, 이게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것은 다 인간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소시적부터 백사장에 가면 모래성을 아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뭐 멸망할 것 같지 않을처럼 엄청 크게 지어요. 그러다가 밀물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지은 뭐가 없어져요? 모래성이 삽시간에 바닷물을 샥 쓸러서 나가요. 이전 것은 사라진 거죠. 바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을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 그냥 죽어야 돼 하고선 돌에다가 죄를 새기듯이 그녀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쫙 쓰신 다음에 결국 그 죄를 그냥 이렇게 또 흙에서 지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과 아주 밀접한 죄를 다루시는,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은 다르게 말하면 제사 속에서 잘 보이죠. 이 성소제도에서. 성소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짐승의 피였습니다. 짐승이 한 죄인을 대신해서 무고하게 피를 흘렸을 때 죄인은 자유로워지고 무고한 짐승은 생명을 앗아가지만 다른 누굽니까? 이 죄인은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제사의 핵심이고 구속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 8장은 예배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이상을 통해서 제시가 되는데 염소 나라가 이 둑불 가진 수장 나라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표로 요약하면 2장 세계사, 7장 교회사, 8장 구속사 속에서 바벨론은 이제 8장에서 등장 안 해요. 왜? 어차피 망할 나라니까. 페르시아부터 양으로 묘사되고 그리스 염소가 되는데 이제 세계사 속의 철나라였던 아주 지극히 강한 동물이었던 그 나라는 10나라 중에 3나라를 복속시킨 작은 뿔 로만 카톨릭으로 묘사되는데 이들이 뭐 했냐면 예배를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속의 놀라운 은혜의 의미를 망가뜨려요.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다니엘 8장 13절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가브리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표로 보면 아닥사스다 중건령이 BC 457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300을 더하니까 AD 영년은 없으니까 1844년 가을이 되는 그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0일에가 놓여져 있죠. 그렇게 7일의 후에 성전이 완공되고 62일의 후에 434년이 지나서 AD 27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들어가시고 남은 1년은 3년 반의 공생에 후에 놀라운 우주적 사건 십자가가 일어나고 또 3년 반이 지나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작은 뿔의 만행이 시작되죠. 동고트 반달 헤로리가 하염없이 복속이 된 다음에 종교적 정치적으로 탄압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 이 2300주에 포함된 기간이죠. 그래서 그 속에 BC 605년부터 또 539, 331 기점으로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2300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중보사업,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말씀 예수께서는 제사상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주 손을 치켜들고 가진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나의 아버지, 나의 피 하고 부르신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44년부터 무슨 일이 있어요? 구속의 완성, 도말사업, 중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이것을 가짜로 모방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극심한 일이 마지막 종말에 가까울수록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네이버나 여러분 사전에 보면 제사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 그래서 아주 알뜰하게 살뜰하게 과일 넣고 나물 넣고 고인께서 좋아했던 생선 넣고 하지만 이거 사람이 영혼이 없거든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으로 보면 이 제사는 바로 이 의미였습니다. 고대 한족들이 더욱 창세기 사상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신앙 한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피면 재밌겠죠.
고기를 갖고 오는데 하나님께 갖고 와라. 언제? 용서를 갖기 위해. 용서를 얻기 위하여. 언제? 하나님께 오전 9시부터 11시. 이게 제사예요. 제사가 죽은 사람 홀령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에 고기를 가져가는 것. 언제? 오전에. 이게 아침 예배의 조석 예배의 핵심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왜곡됐다고요? 영혼 불멸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창조하는 이 세상 압이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까 방금 번제산에 드리는 통째로 드리는 산제사고, 매년은 1년에 딱 한 번 휘장을 걷어내는 정말 놀라운 정결의식 대속죄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날마다 해마다 계속된 지상성소의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끊임없이 계속하시는 봉사를 예표한 것이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한순간이라도 방해되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끊임없는 봉사를 회방하고 가로막아서 사람들로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 사단의 지상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자행합니까? 그의 목적을 실제로 수행한 것이 로마 교회의 모조 성소 제도인 미사와 사제제분 지도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장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율법은 순종할 수도 없고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는다고 의심의 잔지를 뿌리고, 율법을 없애지 않으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으면 율법 어떻게 지켜요 죄인이?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한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이 무마하게는 공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주장 속에서 사단의 주장이 틀렸다 하는 것을 밝혀내는 위대한 우주적 사건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서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사건,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비와 공의를 모두가 충족되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언약의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는 것이 바로 나무물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대진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세계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와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온 우주의 대속제물, 속죄물임을 잊지 않으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남은 무리의 사업, 남은 무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셋째 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